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한 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달려가지 않고 창립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창립주일 전까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를 1월 새해 첫 주에 안 바꿔요. 제가 표를 바꾸는 것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 때, 이제 9월 첫 주가 이제 창립주일이 9월 1일인데, 1일인가요? 그때 이제 표를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배를 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죠. 한 해 동안 말씀 보고 계속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체크해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던 주도로 충성하라, 이 부분이 이제 맞춰져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복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교회는 아주 참 중요한데, 저는 기도하고 3년 동안 준비하다가 30주년 맞고 이 감동이 와서 요한계시록 7개를 시작하게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마다 회복될 것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 신앙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속에 부족한 부분들도 좋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 교회는 부족한 것이 처음 사랑이었으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 돼. 내가 바란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모습으로. 또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책망받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참 잘했던 교회인데 그래도 너희 충성을 끝까지 한번 더 잘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이게 9월 첫 주부터 볼 버가모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고 싶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최정상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모습이 다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맨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거예요. 우리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사는 보좌에 왕이 되어서 앉는 거거든요. 그 축복의 것이 라우디게아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월 첫 주 할 때 버가모 교회는 저는 참 기대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거 다 연결되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우리 교회도 설교해봤고 또 우리 교회 전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전 성경을 한번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품고 1년을 달려가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사실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 너무 많고 책도 많고 주석도 많고 저도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은요 정말 깊어요. 저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단계적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것이 얼마큼 놀랍고 신비로운가. 지난주 우리 제안한테도 밤에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내가 했는지 몰라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요한계시록은 한 번 설교가 끝날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돕고 싶은 목회 코칭을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하는데 한 2,000개 글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8월 14일이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작년 초였는데 그동안 한 2,000개 글을 게시를 올렸는데 제가 어저께는 너무 마음이 흥분돼서 그 게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도전해보세요. 정말 2020년부터 7년 동안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하나씩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얼마큼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뀌는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올려도 한번 놨는데, 여러분 그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 그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1년 동안 죽도록 충성한 분들 있고 뭐 그건 상관없이 하여튼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상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전 이 상이 여러분의 심령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명백한 거거든요. 제가 한번 원래는 좀 9월부터 하려다가 좀 시간 들려서 내년부터는 신앙생활의 명확 시리즈 한번 다시 제가 좀 쓰고 있는 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도 많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씩 명확하게 집어가야 돼요. 그냥 둘이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명백히 여러분이 찍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영생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죽도록 충성한 신명들, 또 어떻든 뭐 이런저런 모습이지만 죽도록 충성을 달려온 신명들 속에 하나님의 인생의 대변화, 대전환을 오늘 만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전 이 말씀 많이도 던졌지만 그러나 오늘은 정말 우리가 1년 동안 이걸 품고 달려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저 사진 여러분 보면 알겠습니까?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할 때 좀 마지막 휘시 라인을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 시상대에 선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제시하니까 손기정 저 선수의 가슴에도 일장기가 있고, 지금 마지막 옆에 있는 일장기를 단 분이 남승현 선수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의 대한남아가 비록 일제치하지만 일장기를 달 수가 없지만, 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나 전 세계 마라톤은 마지막 올림픽의 꽃 아닙니까? 마지막 꽃이거든요. 그래서 전 모든 사람이 그 스타디움에 모여서 마지막 그 경기에 마지막 주자를 보는 건데, 거기에 우리 손기정 선수가 1등으로, 남승현 선수가 3등으로 들어와요. 남승현 선수의 기록은 2등과 한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간발의 차이로 3등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손기정 선수의 기록이 2시간 29분 12초 2거든요. 근데 이 기록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인간이 2시간 30분대를 돌파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손기정 선수는 돌파를 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세계 신기록 세우고 1등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올림픽에 그걸 안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올림픽에 일단 경기에 우승하면요, 시상대에 서서 1등에 서서 반드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1등한 우승한 선수에게는 그 선수에게, 1등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나서 월계수를 줘요. 그러니까 저 손기정 선수가 들고 있는 것은 월계수 묘목입니다. 묘목을 주고 월계관을 줘요.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경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 만약에 내 인생에 영적인 싸움이 지속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 안에도 힘들었는데 이 문제 끝나지 않고 내년 더 힘들 것 같은 문제가 또 다가오고, 그 다음에 더 힘들 것 다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힘들 것 같은 문제가 다시 다가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은 우리 영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참 중요한 주제예요. 그 실전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으면 이제는 그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이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영적인 전쟁의 피니시, 끝남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멸류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사진 볼까요?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할 때 독일로부터 올림픽위원회에서 받았던 저거예요. 투구예요, 투구. 저것다면 우리나라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쪽에. 독일 투구를 저걸 받은 거죠. 상으로. 여러분, 투구는 뭘까요? 투구를 왜 쓰나요? 투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투구는 전쟁하기 위해서 투구를 씁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함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건 상당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함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의 투구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투구는 전쟁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늘 투구를 쓰고 살아요. 그 한편으로 맞아요. 왜? 에베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고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영적인 이 전쟁이 주제가 되어서 엄청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책도 참 많이 나오고 영적 전쟁이 아주 책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맞아요. 우리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합니다만 여러분, 맨날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대한민국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수용될 때까지 6.25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2019년도 전쟁한다. 그래서 맨날 대포 쏘고 미사일 날라오고 총 쏘고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3년 동안 전쟁이 됐지만 끝나고 휴전이 되면서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왜 평화시대에 발전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한다? 여러분, 못 견뎌요. 언제 발전합니까? 언제 부흥합니까? 언제 평안히 살아갑니까? 우리 착각하는 것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영적인 죽을 때까지 한다. 맞아요. 그런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영적 전쟁, 왜 서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전체가 끝났는지 여러분에게 일부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달려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정확한 영적인 전쟁이 매듭되어지고 끝나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어려웠어요. 평생 갖고 가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어느 순간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관계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수를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거든요. 질병의 문제가 지금도 아프고 죽겠는데 내년도 더 아플 거고 후년도 더 아플 거고 못 견디는 거예요. 끝나야죠. 좀 끝나고 좀 쉬어야지 평화시대가 와야 부흥도 있고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속에 주고 싶은 축복이 뭐냐 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하냐니까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데 얼마큼 힘든가? 죽도록 충성이에요. 죽을 만큼 힘든 충성을 해야지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위해서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은 얼마큼 놀라운 충성을 말합니까? 근데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이 영적인 전쟁 하나가 끝나서 일단되어서 이제 시상대에 서서 멸관을 받아야 그렇잖아요. 다시는 그 문제가 없고 좀 평안히 살고 내가 부흥도 하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발전도 나가고 강건하게 나가는 거죠. 올해 전쟁이 심했는데 내년 더 전쟁이 심한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 경제 정말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어떻게 살까? 뭘 하지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하나씩 회복시킬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과 시의 실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 받고,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동안 벌였던 영적 전쟁의 어느 부분들이 정확히 끝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시대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시작. 멸류관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상급입니다. 맞아요. 멸류관은 전쟁이 끝났다. 이제 너 승리했다. 시상 때 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게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전쟁이 끝나야, 여러분 인생의 주도로 충성을 달려봤던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 1년 달려오잖아요. 달려온 것이 맞다면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 끝나고 주의 평강의 시대가 오고 주님의 부흥의 시대가 오고 인생의 대변화의 시대가 오는 축복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 봅니다. 시작. 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전쟁 끝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달려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전쟁이 끝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힘들었던 문제가 계속 가는 거, 그거 힘들어요. 바로 계속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요, 내 몸이 망가지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끝나야, 아픔이 끝나야, 고통이 끝나야, 더 이상 병균이 없고 치료가 돼야 내가 또 밥을 먹고 힘을 내고 내 몸에 체려갖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괴롭혔던 어떤 영적인 전쟁에 싸움이 있었다면 그 전쟁의 어느 한 부분들이, 그 전쟁의 모든 부분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멸류관 주신다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다.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역사가 내게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7교회를 계속해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5년 더 5개를 더 하는데 계속해서 요 2개만 갖고도 2년을 말씀을 몇 짤막한 적이 2년을 묵상해요. 그걸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을 계속 묵상해봐요. 그리고는요,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 여러분 에베소 첫 교회 주는 것은요, 창세기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7개 주는 상급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어떻게 영광성교를 만드시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에 세울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상급이 뭡니까? 생명나무, 낙원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인간이 아담하고 타락함으로 쫓겨나고 에덴이 봉쇄됐어요. 신라곤 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전 제 마음속에는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우리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전 개혁 개정이거든요. 근데 개혁 한글은 다시가 아니에요. 다시는 보지 않아요.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만은 홍해바다 전까지는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철병을 이끌고 이 병마를 이끌고 왜 뒤쫓아옵니까? 다시 잡아가려고, 다시 붙잡으려고, 다시 붙잡아서 다시 돌이키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인생이 왜 약간 반복되냐면요, 다시 붙잡혀요. 내가 도망가고 피해가는데 또다시 와서 붙잡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는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거 해결됐나 싶을 때 또 끌려가서 또 뒤로 가요. 이거 또 해결됐는데 또 끌려가서 또 뒤로 가요. 그래서 맨날 반복적인 것들. 여러분, 서문화교회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면 내가 생명을 멸망을 준다는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애굽 사람 없어. 여러분, 광야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바다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차이일까요? 홍해바다 건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를 앞두고 마음이 조마. 그리고 계속 뒤에서는 위협이 오고 어떡할 줄 모르고 불안하고, 그것에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무슨 안정함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근데 홍해바다 건넌 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내가 보지 않아. 바로 없어요. 애굽 군대 없어요. 철병거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가 척박한 땅이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만날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했지만 하나님이 의복해진 거 반이 없어. 발이 부르튼 적이 있어? 없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생명의 멸류가 준다는 이 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올여름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이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예요. 다시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었는데 내가 똑같이 또 반복적으로 힘들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5년 10년 참고 견뎌왔는데 또 이것이 내년도 또 반복된다면 견딜 힘 남아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관을 쓰고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대전환의 역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서문화 교회를 통과해야 우리가 지금 9월 첫주부터 시작될 버가모 교회, 감추인 만나와 흰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감추인 만나가 뭡니까? 내가 너를 보살펴. 흰돌이 뭐예요? 너 내 거야. 이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딱 하며 던지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넌 나에게 거룩한 나라야. 난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흰돌이야, 흰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 속에 이 은혜가 체험돼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의 체험. 인생의 대전환은 그러므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한 신명들이 받는 생명의 멸류관이 여러분이 인생의 대전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은 무엇인가? 우리 4번 볼까요? 시작.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왜 생명이라고 줬을까요? 생명의 멸류관의 의미는 영생의 멸류관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안다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경험되어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속에 죽도록 충성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면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감췄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께서 감췄던 신도를 주는데 그 신도는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신도에 이름이 쓰여 있거든요. 그 이름은요 받은 자만이 안다고 말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령들 속에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요, 만나를 통해서 경험되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얼마큼 40년 동안 얼마큼 신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큼 신나요.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그 뙤양볕에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33도, 34도만 돼도 덥다고 에어컨 틀는데 광야는요 40도가 넘어요. 광야는요 한 번 낮에 40도. 근데 여기 구름 기둥이 쫙 하면서 서늘해요. 경험되는 하나님이에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온도 차이 너무 급격하니까. 불기도를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멸망을 왜 씌워준지 아십니까? 경험할 거야. 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돼야 돼요. 말 아니에요. 경험돼야 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것, 그게 생명의 멸망을 씌워줬다는 축복이에요. 이 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죠. 전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빠 그러면 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아빠 그러면 왜?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막 안 해요. 신앙은 내 안에서 아빠 그러면 왜? 왜 교제인데, 인격적인 교제인데,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멸망을 왜 씌워주고, 이 생명의 멸망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부터 죽도록 충성해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서 투구를 벗어버리고 멸관을 씌워준 지금부터는 네가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과 경험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멸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 끄집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큼 신날까?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그것은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경험되어지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는요 잘 경험 못해요. 시험이 왜 됩니까? 왜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경험이 안 돼요. 구의 투구를 내가 쓰고 그냥 이 투구를 가지고 다 매번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사실 경험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늘 내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의 투구가 벗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 시상에서 씌워주는 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흥과 발전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1953년 휴전을 끝나고서 우리는 끝없이 발전해서 지금
전 세계 랭킹 12, 13위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전 세계 랭킹이 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평화 시대가 아니었다면, 그 수없이 많이도 전쟁을 계속 지금까지 했다면 우리 발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의 투구가 벗어지고 영생의 멸류관 씌워진 여러분 심령 속에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꼭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투구를 벗고 멸류관 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투구를 벗으십시오. 영적 전쟁을 어느 한 부분은 끝났어요. 어떤 분은 개수나 쓰다고 맞춰죠. 벗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쓰여진 생명의 멸관을 오늘 영으로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걸어온 거예요. 한 개인이 걸어온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년 9월 첫 주에 죽도록 충성하라 저 표를 걸고 하나님 앞에 1년을 살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 반드시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얼마큼인지 그건 하나님에 맡기고 오늘 여러분 다시 상태에 서서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시상 때 여러분이 서야 되는 믿음으로 쓰십시오. 1년 동안 얼마큼 충성했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첫 번을 부를 때 제가 이런 환상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군가 시상 때 올라서는 환상.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영적인 전쟁,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전쟁을 끝내려면요, 주님 말씀 믿고 구원의 투구를 벗고, 이제는 전쟁의 투구를 벗고 여러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일어서십시오. 시상대에 올라가십시오.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믿음으로 올라가실 분들
시상대에 서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실 분들은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주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시상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쓰는 자리예요.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생명의 멸류관 받기 위해 시상대에 올라섰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1년 동안 달려온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시상대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씌워 주옵소서. 생명의 멸류관 씌워 주옵소서. 평화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의 시대가, 하나님의 부유의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